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게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어서 빨리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에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였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어떻게 했었는지, 또 골리앗과 싸울 때는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다윗의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영상을 함께 보러 가겠습니다. 다윗을 당장 잡아오도록 하여라. 당장! 오래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블레셋의 무시무시한 장군인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아주 특별한 사이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으니까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사울에게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 다윗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사울은 곧바로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도망가기 전에 잡고 싶어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다윗을 찾기 위하여 그 넓은 광야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디에 숨어 있는 게야? 사울은 이곳저곳 다윗이 있을 곳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동굴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용병이 급해서 동굴에 들어가야겠다. 사울은 동굴 안에 누가 숨었는지도 모른 채 용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왕을 죽여버리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틀림없이 사울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사울의 뒤에 바짝 다가선 다윗은 흘러나온 사울의 옷깃을 붙잡은 뒤 옷깃만 조금 잘라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너희들도 그를 해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사울 왕이시여, 저 다윗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아니. 다윗을 쳐다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왕께서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 한다는 거짓말을 듣고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너는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 다신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다윗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다윗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험한 일을 당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노아를 봐도 노아도 어려움 겪죠. 이삭을 봐도 우물을 빼앗기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모세도 어려움을 겪었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볼 건데, 다윗도 참으로 억울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혹시 아는 거 있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어요. 모든 형제들은 식사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다윗만은 그때 함께하지 못했어요. 다윗만은 양을 지키라고 했어요. 다윗은 참 억울했을 거예요. 나는 왜 빼놓고 억울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다윗을 별로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무관심했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무관심이래요. 아버지 이새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이 골라놓은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형제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때 성실하게 일했다라고는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골라놓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앞서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실 때 사울 왕이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뽑는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물론 성실함도 포함됐을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나운 동물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곰이나 사자에 맞서서
싸웠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일을 충실히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아들들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 다윗이 선택이 되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이 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나는 억울한데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하고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자신의 일에 충실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 형에게 안부를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형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나요? 너 놀러 온 거 아니야? 또 억울하게 싫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대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인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후 다윗은 장군이 되었어요. 다윗은 전쟁에 소질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18장 5절을 함께 볼까요?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대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더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자 사울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시골로 보내버립니다. 단순히 1000명만 다스리는, 1000명의 군사만 이끄는 천부장이 되게 해요. 사실 다윗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더 많은 군사를 이끌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00명만 이끌라고 사울은 그렇게 시켰습니다. 다윗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또 다윗이 악기 연주할 때도 창을 2차례나 던져서 죽을 뻔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짜고 있었는데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아주 큰 욕을 먹게 돼요. 이렇게 다윗은 힘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수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도 다윗은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계속해서 뒤쫓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고 자신이 당한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사울의 옷을 조금 잘라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다윗의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요? 다윗을 보면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그 사람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울 왕과 관련된 일들은 모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겪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수많은 어려움이 와서 다윗을 흔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냅니다. 다윗이라고 항상 괜찮았을까요? 아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겨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에는 이런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사람의 눈동자는 흰 자와 검은 자가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눈동자에 검은 자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이렇대요. 인생은 어두운 곳을 통해서 밝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된다라는 의미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일꾼은 세 종류가 있다라고 해요. 첫째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자, 둘째는 이를 위해서 일하는 자, 셋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자기밖에 모르겠죠. 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일바보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한 어려움이 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 어려운 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다윗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으시나 했을 겁니다.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을 앞으로 안고 다녀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기들을 많이 업고 다녔어요. 대부분이 엄마 등에 업혀 다녔습니다. 우리말 업다는 없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가만 보면 두 말이 굉장히 비슷하죠. 아기를 등에 업는 순간 아기에게는 엄마 얼굴이, 엄마에게는 아기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업었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서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극복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다윗의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안 계시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업고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처럼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 끝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각자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업무 시간에 지금 인터넷 지금 서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알트탭. 알트탭. 알트탭? 알트탭 누르는 거예요? 네. 우리 좀 일할 때는 잘합시다. 알겠죠? 네. 그 유튜브 보지 말고 이전사. 영상 자료. 이거 무슨 소리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산중학교의 교육부 담당 구현모 목사! 이명 전도사. 칼제 전사예요. 저희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개설했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뭐죠? 비상구. 와! 맞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비정상적이고 저세상 텐션을 가진 그 목사님. 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비정상적인 사람들과 또 저세상 텐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입구죠. 들어오시란 말입니다. 예? 만나야 돼요. 함께 합시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첫 방은 언제 시작하죠? 설 내려온다. 신광도자기에 설이 내려온다. 설 내려온다. 진짜 창피하다. 죄송합니다. 첫 방은 언제 하죠? 2월 8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컴온!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게임과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와 비상군. 자, 음악 주시죠. 영상 재밌었죠? 내일 오후 9시, 밤 9시에 실시간 방송을 진행합니다. 채널명은 비상구예요. 내일 전도사님이랑 구현모 목사님이랑 그리고 이미영 전사님이랑 3명이서 게임들을 진행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이 들어와서 채팅창으로도 참여하고 많은 선물 받아가세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